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도 있고 또 나쁜 소식도 있고 또 힘든 소리도 있죠. 또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다투는 소리도 있고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도 있지만 또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의 그런 사랑의 소리도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소리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전도하는 소리, 선교하는 소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소리로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 6번째 나팔이 울려지고 7번째 나팔이 울려지기 전에 한 사건이 생기게 되죠. 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6번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또 한 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또 7번째 나팔로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한 힘센 천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힘센 이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땅에 대고 큰 소리로 두루마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마치 7 우레가 발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기, 그 두루마리 속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 그 소식은 큰 우레를 바라는 것 같이 선포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또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고백과 같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 3학년 그 아주 어렸던 때인데요. 저희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있으면 그 양복을 입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모아놓고 옛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저희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삼손 이야기라든지 다니엘 이야기라든지 아브라함 이야기든지 그 이름들은 조금 다르게 얘기했지만 내용을 제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 그 어른이 와서 우리들한테 재밌게 들려줬던 그 얘기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제 마음의 밭을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갈아 놓으셨다고 그럴까요? 준비시켜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소리도 있고 좋은 분도 있지만 종종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있고 우리를 죄의 수렁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이 힘센 사자,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하나님의 소리를 외쳐서 큰 우레를 바라는 소리처럼 구원의 소리, 십자가, 복음의 소리를 외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소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소리를 듣는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빛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음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사랑 가운데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좀 단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사람도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 하고 또 어린아이 때 하고 또 청소년 때 하고 또 대학 청년 때 하고 또 성인이 되고 또 노인이 될 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신앙 생활도 어떻게 보면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지만 과연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는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보통의 경우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나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너무 좋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고 진짜 하늘이 파랗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푸르르게 느껴지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1년, 2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뜨거운 신앙과 그 첫사랑은 점점 시들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정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있는 한 힘센 천사가 두루마기를 들고 큰 소리로 외쳐 구원과 복음의 소식을 선포했던 것처럼 또 그 두루마기를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7번째 인을 띄기 전에 그 두루마기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이 그 인을 띄었다면 여기 나오는 이 두루마기를 사도 요한이 먹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천사의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입에서는 너무나 달고 좋은데 배에 들어가서 쓰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너무나 뜨거운 신앙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고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통이 있습니다. 믿음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크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렵다고 포기해버리면, 주저앉으면 우리는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 입에서는 달지만 그 배에서는 쓴 그 말씀, 그 두루마기를 그가 취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젖만 먹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단단한 식물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도행전을 교회의 사도들의 역사죠. 사도행전을 교회의 역사로 봐서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사도행전은 고난의 행전이다. 그래서 고난행정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지만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을 때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졌을 때 그들에겐 핍박이 왔고 고난이 왔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고 스데반 순교하는 그런 순교의 피가 흘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단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자라갈 수 있는, 굳건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며 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